이사벨을 두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7장을 통한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수의 수도인 화려한 도시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셨는데요. 인간 종말에는 은감이 풍부한 그런 도시가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조의 예언인 동시에 20세기 후반에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미소 양대 진영의 대립이 되고 4대 병마가 나타나고 이제는 그러한 때 모든 세상은 화려해지고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 되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활동이 강해지다가 이제 청황성 날시대, 협상시대가 이제 강해질 때 그때는 심판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화려한 도시들은 대부분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현재로 보면 아주 청황말 시대인 협상시대가 강한 시대가 됐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바이든 정권이나 이런 정권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여겼는데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심판 때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한 때가 올 것을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묻지요. 주의 유명하신가?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삶에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징조인데 이것이 대부분 20세기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또 20세기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민족을 뜻하는 것은 한국의 6.25 통상과 재침의 환란의 심판 환란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1955년부터 75년까지 오랜 시절 동안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베트남 전쟁이 75년 4월 30일 이제 종전을 했죠. 그때가 바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존화되는 날인데 그 일들이 다 이연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그때가 인간 종말의 때고 재난의 시작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가지고 이제 이래서 20세기 후반이 바로 인간 종말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주원과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서 지금 전삼년의 역사가 차이는 역사를 나타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다 볼 수 있죠.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야. 보라, 다메섹의 장차가 성읍명을 잃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우리를 치는 곳이 계속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에 이방에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또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 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세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다른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인 골쪽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꼭대기에 실과 이상개가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아 보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화려한 도시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실 성읍의 모양도 이루지 못하고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 얼마나 적은가 그 이삭을 죽는 것 같이 적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은 무슨 누가 추수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먼저 다 추수하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으로 이제는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나 잘못된 교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죠. 환란이 오면 실제 다 불 다 없어지고 멸망하게 돼서 남은 백성이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까운 가지에 2-3개, 먼 가지에 4-5개 이렇게 적은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에 살아남아서 남은 백성이요
새시대 복막을 누릴 자들이 아주 적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담에색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죠. 담에색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담에색은 헬라 시대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4명의 이제 그 부하들이 싸움을 해서 4대 분국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리안 나라에 있는데 수리안이라는 나라의 다메섹이 바로 그 나라의 수도죠. 근데 이 다메섹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헬라 시대인데 예루살렘을 아주 괴롭히고 수리아의 서울인데도 그 다메섹이 한때는 화려했지만 몽땅 망하고 만드는 것인데 이 다메섹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분들 괴롭히고 성전에 돼지띠를 그리고 제사를 옳게 지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도시였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는 것처럼 인간 정문에도 이제 참된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 다시 연애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 신분의 사람들을 땡에 전해서 왕국 건설을 할 때 이 방해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헬레니즘 문화로 속가복되고 타락돼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는 때가 지금 됐는데요. 그런 세력들이 심판 때 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물질만능, 과학만능, 인본주의로 반기독적인 사회가 돼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또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단지 해결받을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인간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심판도 인간의 인간으로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제 인종가을 수수기인데요. 이때 화려한 곳에서 기독교인이라도 속화되어서 세상 향락을 누리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제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인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에서 망하게 되는 것을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에게 먼저 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당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성경 교회를 많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먼저 뽑지 말고 나중까지 두려는 거죠. 영 그러면 가라지를 먼저 타내먹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만 창고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가 그런 부패되고 평화로운 이 평화를 이제 내세워서 아주 종교적으로 많은 비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가라지가 돼서 환난 날이면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온 백성은 참고해 드리는 것은 이제 새 시대에 예전동 회복됐을 때그 새 시대 때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예기적으로 보반은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또 물론 인간이 식상하시는 변호성천하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환난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망하게 될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셨는데 다시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모양을 같이 여기리니 이런 얘기가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나오거든요. 은과 금은 많은데 구원받을 때 은과 금이 별로 구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스바냐 1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것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과 금이 풍부하지만 망할 때는 놀랍게 멸절해서 은과 금이 풍부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기 어렵다. 은과 금을 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과 헛되는 것이 하루가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너무 많이 치우쳐 살고 세상에 부귀영화하고 많은 재활을 쌓는 이 부한자들이 외통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 이 말 고생을 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물질을 의로운 곳에 바로 써야 상급이 되는데 그냥 물질을 많이 쌓아만 놨다가 망할 때 되면 이것이 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망하고 안 되는 것이죠. 7절 11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장기의 장꾸러기를 찍은 아세라나 대형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그는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아 숯불 속에 초소와 작은 쌍꼭대에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동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밝아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동정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했죠. 이때 이제 보면 우상이 아주 심해서도 우상의 세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능력의 역사가 우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우상을 의지도 하고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방하는 이와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살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사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제 인간 종말에 반석은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 심판주 역사에 이제는 반대하거나 대적을 하면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역사를 이제 뜨인들의 역사 또 반석의 역사 이제는 이게 돌의 역사라는 말씀을 많이 아시죠. 이것이 이제 말세복음에 의지하고 이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가 망하게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려한 도성이가 이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도 짐승의 조소같이 그렇게 망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된다고 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도 보면 느무나 사람이 금신상을 봤을 때 두 발가락, 10발가락에 두 발, 10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이제는 그 발가락을 치죠. 이것이 이제 미수 양복을 뜻했는데 반철, 반흙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민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나라가 마지막 나라인데 거기에 뜨인 돌이 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심판 역사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이 없어지고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마지막으로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는 것이 이생 악애들에겐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이게 심판의 끝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때에 망하는 것을 이제 뜨인들 역사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도 이제 이런 돌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아놓으라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결국은 기초들이라 그걸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어떤지 말세복음의 심판주에 이런 복음을 이렇게 시대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했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급절하게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원죄자분을 해결해서 변성체는 은혜도 받고 또 예비적으로 뽑아는 은혜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치 않는다. 아까 이것이 그래서 2장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을 안 하고 손에서 뜨인 돌이 철과 독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신하니라. 이게 우상적인 세상의 나라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심판 역사로 심판이 끝날 때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마태복음 20장 40절에도 이 도로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자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심판주의 역사 때 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스가랴 3장부터도 망울의 옷과 마누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원들거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니 내가 색깔을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지하리라 그랬죠. 하나님 이제 말세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종을 씌우는데 7 눈이 있다. 이것은 7 명을 받아서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합당찮은 멸망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험하고 이거는 기초도이라. 이것은 심판주 역사의 다른 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할 때 쓰임받는 말세복음의 역사, 심판주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면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레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책을 원청 거기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큰 산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큰 세력으로 뜻했는데 북방 세력이 인간들 큰 세로 나타나죠. 이 산들이 이제 다 평지가 된다.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여기 그가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랬죠. 스르바벨 앞에서 스르바벨은 이제 천부적인 용을 뜻했고 머릿돌은 심판주의 역사에 말세복음을 뜻했는데 그거를 내놓을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복받을 자는 그 머릿돌에 심판의 사람들의 말씀을 내놓을 때 원청할 자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11장 1절이들처럼 이제 지팡이 같은 말대로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이제는 그 말세복음의 비밀을 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은혜가 되어 쫓아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유일하게 이제 성령의 역사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 시대의 복음락을 누리게 될 때를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 이 결론의 말씀에 대적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 정말 심판 때 환란 때 망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베드로전서 2장서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라는 사람 대신 예수에게 나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건축주의 버림들이 모퉁이 뿔에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1절 23절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또 설명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도 십에 못 박혀 죽음으로 건축주의 버림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퉁이들이 됐다는 것은 건축주의 모퉁이 되는 것은 이게 심판주 역사인데 그건 다른 백성이 그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심판주 역사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선지국가인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말세복음의 역사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마지막 역사가 이제 심판주 역사로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당한 자들은 이제 복을 받게 되지만 이럴 때 이제 또 이 어떤 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종의 가지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는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들은 지금 그 교회에 나가면 이제 많은 비닐하우스에 보면 많은 좋은 특약장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이제 인간 종말의 이제 때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특용장물을 해서 많은 돈을 보고 기뻐하지만은 그것으로 계속 살게 되지는 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는 사람 방법이 능력의 간섭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하고 그걸 의적고 믿고 순종하면 잘게 될 것을 말씀할 때 이 세상이 이제 그러한 세상이 될 때 이제는 망하고 죽는 것이 이제는 이 말세복음인 이 말씀 앞에 순종의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7장 12절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떠드는 소리 같으며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이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이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여 이제 산의 겨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과 뜰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담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으니 전난이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기시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이렇게 됐죠. 아무리 세계 민족이 이제 소동하고 충돌해서 떠드는
알아듣는 소리를 하여도 주께서 꾸짖을 때 다 큰 세력들이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이 화려한 도시에 큰 생활을 하는 능력이나 권세자나 통치자들이 다 망하고 말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인간들이야 그냥 병력이 많고 세상 권세가 많으면 거기에 도취되어 살게 되지만 그것이 심판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힘도 되지 못해서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생활에 어제까지 이제 들끓듯 이게 싸웠지만 이제는 아침에 보니 한 명도 없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고 만다 이거죠. 하룻밤이면 세상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런 핵무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 이걸 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화력에 사는 세상이 이제 허무하게 된다. 기록 18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떨면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대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이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후라노문의 짐승의 팔을 받은 세상이 한 시간이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한다 해도 심판기에는 아주 허무하게 되는 비굴받은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은혜, 구원의 비밀을 믿고 깨달아서 원죄 자비의 핵을 받아서 죽정고 세세하고 주도 변을 성취하는 것만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고 구원에 반해되는 것이다. 이걸 경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 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기의 변의 역사에 순종하도록 환란과정에 심판을 받지 않고 실수에 처벌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